오늘부터는 몇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공부하고 잘 배움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1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가 내포하고는 뜻은 1차적으로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시작의 책이다. 창세기. 사람과 관련되어서 세 번의 시작이 창세기에 나타나게 되지는데 첫 번째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인해서 시작이 되지죠. 그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의 시작은 이제 홍수 후에 노아와 가족을 시작으로 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말씀하시죠. 두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벨탑으로 실패가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본문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것보다는 민족을 단위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 중심에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불러주셨지만은 대상이 민족임을 알 수 있죠. 또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를 복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천년 왕국 때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게 되지는 그 원인에 해당되지는 것도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의 설교가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어 오셨는가 그것을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는 부분이죠. 그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시작은 아브라함이에요. 2절에 스테판이 말하기를 부형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각 이름마다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규정짓는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나타나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 예, 나타나셨습니다. 유일하게 제일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과 관련하냐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같은 의미입니다. 현현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서 살았고 그의 부친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 주셨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나 볼 때에 제일 특징 지어지는 것은 구별입니다. 성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상태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 상태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거기서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습니다. 나오라.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가장 친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장 친숙하로부터. 신약 교리로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친숙한 곳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나로부터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부터, 옛 자아로부터, 거기서부터 성별되는 것이 지지부진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밑 빠진 독에 불 붙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본들, 아무리 많이 공부해본들, 그것은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친숙한 곳, 그것은 바로 자기 고향이었죠.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서 역사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거명하면서 이것을 어디까지 연결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천년 왕국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사도행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시, 약속하신 땅, 그것은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없는 언약이었다 그랬죠.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개인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9편을 보십시오. 시편 29편. 시편 가운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천년 왕국 때의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29편이에요. 천년 왕국 때에 너희 힘 있는 자들아 주께 돌리라.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리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특징이 여기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나왔을 때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으로 군림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며 바로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은 다 천년 왕국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정녕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바로 주께서 영원토록 영광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편도 보십시오. 시편 24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때에 또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시편입니다. 오래전이지만 시편 개괄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세 장,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이라 메시아 장이라 그렇게 언급했었죠. 시편 22편, 23편, 24편입니다. 22편은 어떤 내용이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죽기 위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어린 양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3편은 무엇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죠. 그래서 그 배경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재림하시죠.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심판이 모두 끝나고 의로 통치하시는데 왕으로 군림하시는 그 내용이 그 다음 장인 24장이에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통치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려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영광의 왕이라고 나오죠. 계속 이 영광의 하나님을 계속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또 통치하시는 왕으로 말씀하시는데 시편 24편에서는 영광의 왕이에요. 같은 분이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10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분이 이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불러주셨는가? 그러면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왕이 나타나셨고 또 교제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교제하셨고.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그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할 때 그것은 그 부분만 설명할 때 그 믿음이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믿음 하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하면 누구를 바라보면 제일 먼저 전체적인 윤곽에서 잡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생에 대한 정의 그것은 아는 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믿음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믿지 않는데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어야. 그러니까 그때의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고 이건 개인적인 믿음이고 친숙한 아주 친밀한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친밀한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직책 소개하지 않고요. 이 사람은 국무장관이요, 이거 국방부 장관이요, 이거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내 친구요. 그 이상의 영예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을 잘 공부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 인물에 대해서 기뻐하셨고 그 인물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해 나가셨는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반대편에서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이 실패하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의심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럴 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시 믿음의 여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했던 그 동행을 계속 지속해 주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그 믿음의 대상, 그것을 잘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대열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그 범위가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에 영화롭게 될 때까지 포함이 되어지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원 받은 즉시로 낙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천사가 부러워하는 생이에요. 천사들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나도 저러한 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잘 모르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빨리 데려가시죠. 그래 제일 부러운 사람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될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구원 받자마자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아느냐고요. 그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과 통치권의 설명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인데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알면서 상속권과 통치권에 대해서 아무 의욕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건 뭐냐고 말해. 그건 모순이죠.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 정권에 대해서 야욕을 품으면서 나는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욕심이 없다.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통치하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원 받았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아들로서의 그 지위에 맞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그 아들로서의 지위에 맞게 대우해 주시는 것은 그건 교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일 커다란 주제는 단절된 교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인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권 내에 들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하고 또 하나님의 일 그것을 대리해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죠.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그 대상이었습니다.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죠? 창조하시는 일이고 창조된 결과를 관리하시는 일이죠. 운영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맡겨주셨다. 일부분 감당하라고.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교제케 해주셨는데 그것은 교제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복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 죄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극복을 해야 되고 마귀가 계속해서 불붙는 화살로 쏘아대는 시험과 유혹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한마디로 승리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의 승리의 삶은 보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 모든 자원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의 삶이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죠. 근데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있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피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그것은 부정적인 면이고요. 인생에 있어서 계속 승리만 한다. 그건 뭐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 있는 무한대의 자원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풍요로운 삶이에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바로 이 땅, 거주지의 목적으로 창조해 주셨죠. 아담에게 낙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동산을 마련해 주셨죠. 거기에서 살고 모든 것을 즐기고 향유하라. 창조의 목적이에요. 즐겨야 돼요. 향유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모든 즐거움의 대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향유할 수 있는 특권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풍요로운 삶, 그것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씨는 죽은 씨도 아니고요, 썩어질 씨도 아니에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씨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의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옥토의 밭에 심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실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해 줄 때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를 다 큰 구도를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0배, 60배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창조의 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지요.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왕이시지요. 그러니까 창조와 통치, 이런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가운데 하나인 것인데 그 동일한 성품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건 꽉 찬 것입니다. 만족이에요. 그것이 만족이라고 해요. 더 이상 틈이 없어요.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는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사항들, 물고기들, 땅 위의 짐승들, 그거 통치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운영해야 돼요. 경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가장 만족스럽다고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무릉도원 뭐 그런 상태인가요? 그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지옥 같은 삶도 없을 것이다. 시간은 무한대로 있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하고 싶은 일도 없어. 사람 죽는다고요. 고통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의욕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죠. 그것이 바로 청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 청직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일인데 아담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럼 그 맡겨주신 그런 일들, 그 가운데서 맡겨주시지 않은 일들도 있는 것이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 그러면은 뭐 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 성경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 이것만 생각할 텐데 일단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와 여건이든지 그 전체를 하나님 안으로 다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된다고요.
거기에 몸의 영역이 있고 혼과 영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다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죄를 규정할 때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벗어나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배워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배움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봐야 된다. 믿음의 사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보장된 승리의 삶, 그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 그 사도행전 그 7장도 살펴봤고 뭐 시편 29편, 24편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이사야 51장. 의를 쫓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내게 경청하라. 너희가 잘려진 그 바위와 너희가 파내어진 그 구덩이를 유의해보라. 이것은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너희의 원천을 생각해보라. 그럴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이 무엇이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유의해보라. 이는 내가 그를 따로 불렀고 그에게 복 주었으며 그를 증대케 하였습니다.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요. 계속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5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없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이요 또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이다. 그렇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시작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어지고 형성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보장해 주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 거기까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마저도 변질되어서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마지막 날들에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요. 믿음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요. 왜 그러냐면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돼야 되는데 계속 이기적이에요. 이 땅만 바라본다고요. 이 땅. 하나님께서는 이 친숙한 이 땅에서 불러내셨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냥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구만, 수단들만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정상적으로 바로잡아야 되고 그것을 잘 정상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삶이고요. 열매 맺는 삶 또 하나 추가한다면 청지기로서의 칭찬받는 성공적인 삶이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때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가 다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에서 그런 그 삶이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부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목적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10절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은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완성품이죠. 완성품인데 여기에 더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더 손을 댈 영역이 없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에는 내 노력이라든지 내 행위라든지 이것이 일절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작품이고 그 작품이 이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기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을 주신 그 성경이 주는 그런 그 유익 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목적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17절에 나와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에,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인데 철저히 구비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으로 보여주셨죠. 이스라엘의 악함, 마음의 완악함, 그것을 히브리서 특히 3장 4장에서 언급하면서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때의 복음은 바로 성경의 진리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에게 다 주어졌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냐? 순종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은 바로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배우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배우라.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믿음이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그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순종을 배우셔야 됐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순종을 배워야만 그런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있습니다. 각자의 그릇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서 담으실 것이고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서 담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염원은 그릇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나는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나 나나 그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었으면 지옥에서 멸망당할 저주받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내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난해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뭐가 다르지? 아브라함이나 나의 경우나 그러면 똑같이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더 다른 양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증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격해 하시는 것이 있고 분노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 부담을 주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발을 그렇게 내딛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동원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에 해당되는 가지치기예요. 열매를 맺는 삶에 있어서는
바로 농부의 손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겨서 가지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 허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라고 하는 부분은 포기해야 됩니다. 갈대우루 제일 최고의 문명지입니다. 가장 살기 좋아요. 예. 인류의 그 손으로 만든 그 문명지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예. 그 사람들의 그 추구는 될 수 있으면 그곳에서 더 나가서 주류에 속해서 거기에서 막 을의 형태로 살지 않고 갑의 그 진영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애쓰잖아요. 예. 마치 그 미국에 이민 가서 영주권은 이제 뭐 자기가 갖추면 되는 거니까 영주권만 가지면은 안 돼요. 그럼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요. 반드시 시민권을 획득을 해야 돼. 그 시민권을 획득을 해야 미국의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 계속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주류에 그 속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목적인데 인류의 목적인데 바로 그 당시에 마찬가지잖아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부터 그것을 포기하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면에서 다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거죠. 모세도 그것을 배웠었고요. 이집트 문명 아닙니까? 모세가 살았던 시절에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것은 그 이집트에서 그 주류가 되어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바로 핵심 중에 핵심 차기 파라오의 대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보여주셨을 때 포기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은 최고 바빌론 문명 아니에요. 바빌론 제국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속국이에요. 다 식민지라고요. 거기에 최고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그 위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들 아깝겠어요? 그런데 그 가차없이 버려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해버렸죠. 포기하라는 거 포기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특권이에요.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통찰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그렇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편해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불편하다고요. 그런데도 그냥 우걱우걱 그냥 갖고 가지요. 그러면 이중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삶을 짐 하나만 얹고 살기에도 그 버겁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고하는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짐을 두 개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이 형성될 때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거,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것이 깨닫는 순간에 선택과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사람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쉬운 삶이에요. 수월하다고요. 그런 삶이. 근데 그것에 눈에 가려지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 그것은 아주 버거운 삶으로 보이고 어려운 삶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전체를 객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는 사람만. 거기서 아는 사람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는 그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응을 해야 되죠. 콘센트 꽂아야 돼요. 그래야 불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콘센트 꽂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꽂았을 때 도대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까? 죽어봤어야 알지.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딛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사실보다 뻥튀기해서 과장해서 믿는 그 광신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가장 편견에서 자유롭고 가장 개인적인 의견에서 자유로운, 정말로 사실 그대로 기록한,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진리의 책이에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근데 성경이 성경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의견을 더 위에 놓기 때문에 성경을 불신하는 것인데, 근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렇게 자신이 있어요? 자신의 판단이 그렇게 옳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양심이 있으니까 아무리 죽음은 다 끝나는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면 죽음 앞에서는 제일 얼어붙게 돼 있어요. 공포스럽다고요. 죽은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부분. 다만 사람들 앞에 객기 아닌 객기 부리기 위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죽음을 겁내느냐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건 다 엉터리예요. 그건 위선을 떠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것,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바로 포기하고 부인하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본인도 몰라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변화와 또 삶의 증거를 통해서 내 자신이 입증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다 알기를 원한다. 처음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것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인데 이 두 가지는 다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설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이 없어요.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 지금 거기서 이 교재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첫 창조가 있었죠. 또 2장으로 넘어오면 거기에 불명확한 그런 기간들이 있었죠. 그것이 몇백만 년인지 그건 모른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1장 3장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지죠. 이제 빛이 있으라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셨고 만들어진 사람, 창조된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이르렀고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다시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거기 실패해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흩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충만하게 다시 채워져야 되는데 그냥 뭉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가능하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의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간의 기간이에요. 몇 장에 끝나는 것이냐? 11장에 끝냅니다. 11장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200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어요. 성경이.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뭐 항성, 행성, 은하계, 뭐 그 수많은 별들, 이 부분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리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 거기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요셉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단 사람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집요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사람, 마귀는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 사람 안에 형성된 믿음만 파괴시키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본래 돌아왔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마처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을 여러분 안에 잘 형성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친구라고 불러주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표현이라고.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신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셨다. 그것이 천년왕국까지 통치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똑같은 영역입니다. 그것을 잘 우리가 배워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